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너무나도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서로의 얼굴만 본다 하더라도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금요은의 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세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좀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서두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목적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을 때에 참 성공적이며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것, 죽은 것, 그리고 사라질 것들의 의미와 목적을 두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그 끝자락에 가서 내가 살았던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되돌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항상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된 사람이 목적대로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창조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순간 그 모든 속에서, 창조하신 것 속에서,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끝자락까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같겠죠. 무엇이 같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꼭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답들을 꼭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속에서, 대답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 끝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민족적, 혈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공연하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그와 혈통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이방의 민족이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분명히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그 육체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며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은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근원 가운데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꼭 같지 아니한 자다라고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말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처럼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운데에, 그 시대 가운데에 천국은 강하게 역사하고 또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의 나라, 즉 인간 스스로의 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그 천국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충만했던 나라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곳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 그 의로운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어두운 사망의 권세 아래 자리 잡게 되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신분, 사망 가운데 놓인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리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기를 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적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말씀 위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오늘 53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이 너는 너를 누구냐라고 말하였던 그 질문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믿기 위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기 위한 질문으로 바꾸어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자가 바로 나 예수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을 아버지로 둔 자가 바로 나 예수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로 인해 참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 안에 주신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와 사망에 갇히어 자유롭지 못한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혈통이라고 자랑하며 그리고 다녔던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던 것 같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 복음이란 사실을 늘 나타내고 전파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을 누리고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실상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과 같이 거짓과 살인과 비반과 능욕과 비진리 등을 통해 죽이는 일, 죽어가는 곳에 관심을 두는 어둠이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처럼 진리를 선포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빛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런 자로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셨을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드러냈던 자요, 또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고에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 분명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하루를 주신 것,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믿는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때로는 씨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치를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그리고 남은 생에 얼마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순종을 살아내십시다. 소망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랑하는 주님의 전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